그래서 25절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묻으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는 우리에게 태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신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8월 첫날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은요, 우주 공간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면 특별히 사람에게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요, 단락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제부터 창세기 2장 4절부터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 단어의 처음 우리 사용처를 성경에서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내용을 제가 또 알려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 딸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죠. 모세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물었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기록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뜻은 조금 전에도 읽었듯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존하심과 절대 유일성을 강조하는 이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덧붙여서 우리 모세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은 엘로힘입니다. 우리 풀자면은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가 무려 약 6,800여 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칭호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죠. 자존하시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단어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짐작하셨다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엄밀히 말하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에게 에덴에서 살도록 하셨지요. 에덴은 그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한을 두셨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우리 어제 이렇게 읽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인간을 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제와 도덕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 어제 묵상해 보았지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에덴에 최초의 가정을 주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의외의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로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조력자, 반려자란 뜻이 있는데요. 상대를 도와주고 이롭게 하면서 보호해주는, 즉 헬퍼를 말합니다. 우리 뒤이어서 모세의 저자는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요, 마치 드라마의 장면이 바뀐 듯한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보실까요? 자,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5째 날과 6째 날에 창조하신 피조물인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셨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 그것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각 생물의 이름들을 모두 불렀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어떻게 아담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 안에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흙으로 티끌로 만든 사람이 그렇게 모든 각종 짐승, 생물을 이름을 하나하나 특성을 살려서 지었겠어요? 이렇게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비록 다른 피조물과 같이 흙으로 창조되었으나 그렇지만 다르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히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미리 언지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짐승의 모든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고 했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돕는 배필 만들기를 작전에 이제 수행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항우경에 빠졌다고 이렇게 해석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어떻게 했나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은요 흙으로 뿐만 아니라 갈빗대로도 사람을, 그것도 여자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만드시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나입니다. 뜻은 수선하다, 세우다, 짓다라는 뜻인데요. 마치 미완성된 건물을 마침내 완공한 것 같이 아담으로 미흡했던 인간 창조 사역을 여자를 만드심으로써 완벽하게 충족시켰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을 보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는데 저랑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동등해야 함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부부는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서로 사랑과 신뢰로 보완해주고 메꾸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로 지은 하와를 자기에게 이끌어오자 어떻게 환영하면서 찬양했는지 우리 보실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네, 우리 아담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를 보고 너무나 기뻐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보다는 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보다는 또 둘이 좋지요. 그런데 그 둘이 한 몸이면 더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분인 것처럼. 그런데요, 또 우리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적잖은 우리 남성과 여성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쉽게 볼 수 있지요. 이 말씀은 남자가 부모와 연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영향력과 간섭에서 독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향력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또 서로 존경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한 몸으로 맺어진 부부를 어느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한 몸으로서 가장 친밀한 관계여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고 또 한 몸이며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우리 가정 또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아름다운 가정, 성경적인 가정은 서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서로 돕는 배필로서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정말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로 세워주신 이 아담의 가정의 본을 받고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룸으로써 타인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한 몸으로 정말 세워주신 가정에서 부부 중심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 연약함을 용납하고 또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